오늘 말씀의 제목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한글은 누가 떠나는 건지 잘 모르겠죠. 영어로 설명을 해놨어요. Jesus living is better for us. 예수님의 떠남이 우리에게 더 낫다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잘 짓고 열심히 해서 또 넉넉하게 잘 생활하고 하니까 아들이 아주 게으름을 핍니다. 나이가 먹고 이제 또 결혼까지도 하고 했는데 계속 어디서 돌아요? 문지방에서 계속 돕니다. 잠언의 말씀이 있죠. 게으른 자는 밖에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어서 도저히 나가면 안 된다 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되고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어떻게 하나, 내가 죽으면 이 아들 어떻게 사나 라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득해서 아버지하고 같이 일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들은 콧방귀를 뀌면서 듣지도 않고 여전히 게으름을 핍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을 심각하게 데려놓고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을 합니다. 내가 우리 밭에 어마어마한 보물을 묻어놨다라는 거예요. 와, 아들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디 있는데요? 했는데 아버지가 입 싹 닫고 그건 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 얘기해 주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어디에다가 묻었는지도 얘기도 안 해주시고 돌아가셨어요. 걱정한 아들, 야 어떡하지 해서 그 밭을 파기로 결심하고 차례차례 파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쭉 이어서 차례차례 한 곳 팠다가 또 몇 곳 하고 하면 헷갈릴까봐 차례차례 해가지고 해서 땅을 팠어요. 그런데 중간 이상 파도 여전히 보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점점 의심이 생기고 또 화도 생기고 그래도 좀 더 해봐야지 해가지고 팝니다. 이런 가운데 거의 다 팔 쯤 돼서 이런 생각이 아주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하고 절망스럽게 실망하고 그런 가운데 한숨을 내쉬면서 있는 가운데 한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그 생각이 뭐였냐? 내가 여기까지 이 많이 땅을 파는데 조금만 더 파면 다 팔 텐데 해서 내가 보물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내가 이 끝까지 다 파고 이 밭을 확 해서 갈아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겠는가?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 갈고 그리고 나서 마무리해서 그 가을에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이 아버지가 나를 위한 계획은 아니었나? 혹시 속인 거는 됐지만 이것이 아버지가 말한 보물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일이 땅 파고 하고 해서 하는 그 일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일을 계기로 보물을 찾기 위한 욕심 속에 있었지만 그것이 결국 엄청난 수확과 더불어 풍년 또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막상 일할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일이 또 내게 부담이 돼서 너무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내가 낭망하고 절망까지 해요. 근데 그 속에서 그걸 극복하고 나면 이렇게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구나. 이것이 나에게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망만 하지 말고 현장에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부러워하는 것,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하면 좋을 텐데 하고 하는 이런 생각이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모든 걸 같이 했는데 부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이 싹 가실 만큼 엄청난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육신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 멀리 떠나는 것, 하늘로 가는 것이 더 제자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아주 오늘 성경 본문에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뭔지 깨달을 수 있는데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인데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도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고 우리 이 땅에 같이 살지 않고 하늘로 승천 하시는 것이 나으신지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참 믿음을 잃지 않고 확신 가운데 서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합시다. 확신. 그래요. 확신. 그냥 믿음. 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알아서 다 해주겠지. 그렇게 됩니다. 저도 알아서 아내가 다 밥 해주다가 한 열흘 이상 해주는 밥 안 먹고, 근데 제가 오히려 더 살찌고 있어요. 사모가 밥을 못 해준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그냥 이것저것 사주시기도 하고 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오히려 뭔가 있을 때에는 그걸 기대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떠나면 너희가 내가 한 말을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이 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절 3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렵니다.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이대로 돼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십자가에 지고 내가 힘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조롱당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이것은 너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함을 통해서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다. 2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유대교에서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조롱하고 더 나아가 너희를 죽이고 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렇게 얘기할 거다라는 거예요. 와우.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죠. 이후에 정말 그 일이 점점 박해가 심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왕따를 당하는 것 이상으로 박해를 받고 죽이기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타 종교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하는 선교사님, 순교자들이 있지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듯한 것 같은데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말하고 그분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그분을 실제적으로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믿음을 기운 빠지게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함,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거듭거듭 내가 미리 말한 건 앞으로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을 미리 말한 건 너희로 하여금 내 말, 이 말을 확고하게 가지기 원합니다. 내 말은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앞으로 더 많은 박해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진, 사도들 그리고 함께한 일꾼들은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된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히려 여러분 힘센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그를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힘 있고 능 있고 모든 걸 가졌지만 내가 떠남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한 말대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내 말이 실제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 모든 너희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내가 말한 대로 되어짐을 통해서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관하시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바로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시작. 그래요.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모두 나의 삶 모두 주님이 주관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주님의 말씀대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힘써 믿음으로 살아가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도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한 번도 아직 로마에 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먼저 내가 못 가더라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만은 확실히 전해져서 그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지기를 바라면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어떤 다른 종교나 다른 선행이나 노력, 다른 어떤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깨닫고 그 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를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 확고해져서 지금도 모든 걸 역사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앞으로도 이 모든 것 주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 천국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바라 확신 가운데 살라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되겠지, 알아서 되겠지, 그냥 물 흐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분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되어감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더 즐거워하고 참 믿음, 참 확신, 참 소망을 가진다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도 왔지만 그걸 통해서 인내하게 돼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있어요. 환난을 참고 견디면 그 연단 속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이루고 참 믿음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소망과 믿음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확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말할 때 그걸 통해서 지켜서 감독, 매니저가 지켜보는 데서 하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없는데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신실한 자는 주인이 매니저가 사장이 없을 때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요즘은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주인이 종업원 모르게 카메라 달아서 종업원이 어떻게 일하는지 요즘은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요즘은 이걸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것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고 있을 때만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하는 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보든 안 보든 그 약속 속에서 그걸 분명히 하고서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가 또 교회 목자가 집사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이 상 주시고 하신 그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참 소망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다 아십니다. 80억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다 보시나?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걸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주님께서 내가 여기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처음부터 박해와 환난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믿고 처음부터 힘든 일이 있으면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보름이면 가요. 보름도 사실 안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길, 가나안 땅, 애굽에서 오늘 이집트 거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길, 여러분 얼마 걸리지 않아요. 걸어서도 보름이면 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어디로? 광야로 몰아내시고 하시면서 큰 기적을 맛보게 하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그리고 그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맺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 놀라운. 그래서 사막에서 추우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해 주신 겁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르게 가나안 땅으로 와서 전쟁을 보면 다시 돌아갈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히려 훈련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 광야와 같은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님을, 우리 성령님을,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뭐냐, 너희를 외롭게 하고 너희 힘들게 함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나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 내가 떠나야 된다. 십자가 지고 또한 장사되고 그러나 부활한다. 그러나 거기도 부활해서 너희와 늘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아버지 품으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품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얘기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를 더 가까이 오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뭐하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다.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 건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야.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십니까? 묻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내신 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늘로 승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있은 일은 아니지만 십자가 지시는 일이 먼저 있고 죽으시고 장사된, 죽으시는 것까지도 지금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아예 떠나셔 버리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 무서운 겁니다. 무거운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힘들어지는 상황. 주님께서 말씀하신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도다. 돌아가신다는 그 말까지 들어도 걱정스럽고 어떻게 해야지 하고, 우리가 잘못 따라왔나, 우리가 잘못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인 줄 알고 따라왔나 하고 의심이 생기는데 아예 떠나버리신다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겁니다. 주님이 말하신 말씀, 여러분 14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이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비록 떠나고 하고 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더 나를 의지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 어려움들이 내 힘과 내 의지로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할 때 우리를 도우시지 않아요. 오늘 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자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가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가 아픈 걸 인정하고 의사에게 해서 속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해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가 됐습니다. 당신 얼마 안 있으면 가실 수 있습니다. 삶을 잘 정리하십시오. 깜짝 놀라죠. 근데 의사가 그 농담입니다. 그래 보세요, 여러분. 수 일어날 겁니다. 수 일어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픔과 고통,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는 언제부터 시작이냐? 내가 이 아픔을 인정하고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그리고 나서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내놓을 때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받기도 하고 주사를 받기도 하고 수술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게 아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 여러분, 많은 바리새인인데 그 중에 서기관이라는 것은 율법에 대한 전문가들이에요. 예수께서 오히려 어떻게 하시는지 보러 왔어요.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세리는 세금 걷어다 우리 백성들에게 세금 걷어다가 로마에다가 바치는 매국노와 같은 자들인데, 그 당시에 세금 거두는 세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편적인 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배반하고 백성들을 배신해서 로마에다가 세금 바치니까. 그리고 죄인들, 그들과 함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죄인과 같이 하느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라. 나는 의인을 부러우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에 아무리 훌륭한 위대한 위인이나 성인이나 어떤 군자나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고 돈이 많고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노크하고 계신 겁니다. 강제로 여시지 않아요. 자기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병든 자고 내가 허물이 많은 자인 자를 고백할 때에 주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의인을 부러운 거 아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더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가까우게 하기를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목사인 저도 때때로 전도할 때 교회 다니세요 하고 해서 그분에게 상처 안 주기 위해서 좋은 말로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한국의 복음 전도자였고 했던 김익두 목사님, 깡패였죠. 근데 그분이 늘 하시는 전도 방법이 뭐냐? 깜짝 놀라게 예수 전도, 불신 지옥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사가 말을 타고 가다가 이분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니까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순사가 떨어지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지옥을 꼭 말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 가지만 불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우리가 좋은 얘기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얘기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교회 다닙니까? 예수 믿습니까? 이 얘기 위주로 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뭐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이걸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충격이죠. 아우 나한테 지옥 가라는 얘기야 뭐야 하고서 눈 부리뜰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복음과 할 때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것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도 전해야죠. 가장 중요한 거 뭐냐? 나쁜 소식이 있을 때 오늘도 그걸 통해서 치유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그 가장 해결법이 뭐냐?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꼭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그 사람에게 상처나 어떤 걸 주지 못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시나 예수 믿어도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불신했을 때 지옥에는 얘기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에게 얘기하고 하고 했을 때 살 길은 바로 그겁니다. 치유받아야 되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드럽게 얘기해야지. 그냥 처음부터 돼가지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는 루트는 사실 마음조차 안 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일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한국에서도 여러분 훌륭한 대학병원에 훌륭한 교수님에게 치유받기 위해서 큰 병원에 일부러 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수술 능력, 그분의 기술, 지식, 뛰어남을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 줄 서는 거예요. 오늘도 영원한 우리의 의사 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께 줄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께 줄 서세요. 시작. 그래요. 왜 딴 데가 줄 서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줄 서서 오늘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힘입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바로 떠나시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컴포터. 예수님도 보혜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여기 있으면 너희가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할 수 없다. 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독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셔서 자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공생애를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역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대로 계시면 성령님이 예수님께만 독점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낫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실 수 없다. 왜? 지금 보혜사가 나와 함께 나와 동행하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래야 너에게 보내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분 시공을 초월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갑자기 있다가 문을 쑥 지나가면서 하셨어요. 그러나 온 세계 온 우주에 동시다발적으로 있을 수는 없어요. 왜? 시공을 초월하시긴 하지만 모든 곳에 함께 계시지 못해.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모든 곳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인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고 성령을 모시게 됐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저 여러분들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구주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어요. 오늘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7세기의 훌륭한 사역자고 성경 해석가인 윌리엄 버켓이라는 분이 성령님과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아주 간단하게 잘 설명해 줬기 때문에 소개를 드려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분은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권면하시고 격려하지만 다른 한 분은 우리가 신속하게 거룩해질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 한 분 앞에 파랗게 빨갛게 되어 있는 그 글자에 한 분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권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신 분이지만 다른 한 분 성령님은 우리가 신속하게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게 가능하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눈먼 자가 뜨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하는 모든 걸 보았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그 상황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나 몰라 하고 외면하고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예수님의 첫 제자 중에 요한 같은 몇 명 사람만 십자가 지는 게 보고 있었지만 다 도망갔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지만 그게 이루어졌냐? 평강은 무슨 평강? 문 걸어 잠그고 여전히 두 번째 나타날 때까지 계속 그들은 문 잠그고 있었습니다. 나가지도 못했어요.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잡힐까봐, 체포될까봐, 죽을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되면 너에게 성령이 말이라. 그래서 40일 동안 나타내 주시고 제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그래서 펜타코스트라고 합니다. 그 오순절 그때에 그들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성령 오시게 되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신 대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 제사장 이들 예수님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에 3,000명, 여러분 믿는 사람 수준이 아니라 회개하고 침례받은 사람이 3,000명, 그 다음에 여러분 이어지는 상황에 5,000명,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가운데 계속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 전하니까 제자들을 체포하며 사도를 체포했어요. 그러면서 절대로 예수님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가말리엘이라는 유대의 최고의 지도자가, 학자가 권면해 주죠. 야, 그들을 풀어줘라.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면, 만약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결국 이들은 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40절에, 사도행전 5장 40절에 그들이 그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더 맞는다, 고통당한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40일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두려웠던 모습이 아니라 뭘 위해서?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예수 이름에 능욕받는 걸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하면서 담대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더 나아가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잊지 않고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담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오늘 저 여러분도 존귀한 자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까? 시작. 그래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유업자로 담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조선시대에 판소리 소설 중에 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림 보면 눈치 빠른 분은 뭔지 딱 아실 텐데, 목에 이 칼 쓰고 있는 그 여자분 있고 저 위에 또 이렇게 안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누구 뭐 같아요? 그렇죠. 이몽룡, 성춘향, 다 성이 있어요. 그런데 춘향전을 얘기합니다. 춘향전, 우리가 제가 지금 춘향전 다 얘기할 건 그건 아니고, 이 속에서 여러분 남원에서 남원 부사의 아들로 있었던 이몽룡이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동부 승지로 한양으로 이제 승진해가지고 가게 돼서 떠나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둘이 눈 맞아서 결혼했죠. 그래서 기생으로 있다가 오히려 이제 은퇴한 월매라는 장모가 있고 춘향이가 있는데, 춘향이는 이몽룡 사랑하는 남편 기다리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유혹이 있죠. 새로 부임한 남원의 부사인 변학도라는 사람이 나한테 수청 들어라, 그래야 네가 편안할 거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또 협박하고 하고 하죠. 그런데 제가 춘향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몽룡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몽룡이 남원에 어떻게 와요? 암행어사인데 어떻게 와요? 모습이 거지였어요. 네, 거지. 거지꼴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와서 성춘향이 만나고 했는데 월매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내가 사위 잘못 만나가지고 내 딸 다 죽겠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막 한숨 쉬고 하고 있어도 밥 달라고 하는 그 거짓골에 대해 밥은 어디에 해가지고 주워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고 여러분 그래도 밥이 이렇게 주네 하면서 밥 받아 먹고 있는 그 꼴을 보는 가운데 여러분 그냥적으로 이몽룡이 만약에 장모님이 그렇게 해보세요. 오늘날 여러분 결혼 생활 할 수 있겠나? 다 아마 자살을 하거나 뭐 수가 일어나가 뭔가 했겠죠. 그런데 이 몽룡이 끝까지 모든 사람이 다 조롱하고 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그걸 다 참고 견딥니다. 그리고 탐가 노리고 잘못된 관리인 변학도를 나중에 징벌하고 벌해요. 그리고 후에 나중에 결혼해서 저렇게 지금 안고 있는 그 모습이 뭐냐? 이몽룡과 성춘향이 나중에 해피엔딩에 대한 서술에 보면 삼남이녀의 자녀를 낳고 정실부인에 대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몽룡이 이 모든 장모에게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수모를 받고 해도 견딜 수 있었던 건 뭐죠? 자기의 실체가 뭐예요? 암행어사. 나는 장원급제에서 암행어사라는 거예요. 실제 겉의 모습은 막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하고 장모에게까지 몰라서 막 해가지고 구박을 받지만 실체는 뭐다? 암행어사인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내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이 확신이 있으면 이 모든 박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담대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나라 천국의 상속자야. 이 땅에 있는 두려움, 건강 잃어버린 것, 이 모든 거 잃어버린 거 그거 걱정하지 마.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일 속에 담대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담대하세요. 시작. 그래요. 결론으로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에 머무르면 너희가 더 좋을 수 있지. 나의 기적을 보고 여러 가지로 맛보고.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만 성령이 오셔서 너희로 하여금 승리의 삶, 담대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떠나는 것이 주님의 떠나심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했다면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신 대로 주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접한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힘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믿음 잃지 않고 더 확신 속에 거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하며 부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어로는 3C를 들어요. 3C. Confidence, 확신 속에 있고 closer, 더 가까이 주님께로 가까이 하며 무엇보다도 comforter이신 The Holy Spirit,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힘입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